우리는 평생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을 기다리고 또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세상을 참 뒤덮어서 정말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나 그리운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축복, 그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정말 모두가 다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한 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시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몬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줄 이제 누가 알았겠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제는 내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유한이 없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본 시몬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시몬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서 성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 이제는 내가 유한이 없다, 이제 내가는 후회가 없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더 이상 내가 유한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미련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소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그 한 허름한 여관에, 그것도 이제 그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의 그 말 사관에 이렇게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쉽게 말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몸을 두를 것이 없어갖고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이렇게 허들의 보자기 하나입니다. 이 허들의 보자기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게 되고 그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님의 말밥통에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세상 전체에 이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낮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야,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아니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는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곤고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참으로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호놀 섬이 있고 하와이 빅 아일랜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보면은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평평한 곳이 조그만 이런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옛날부터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코로나 지금 현재 막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막 그 코로나 환자들을 여기저기 병세 모아놓은 것처럼 문둥병자들을 거기다 다 수용을 해놨어요. 그 수용을 해놓은 곳에 정말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분이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분이 없어서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온 그 이제 신부 한 분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 한 분이 그곳을 들어가기 희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 신부님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몸이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이제 뭐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제 그것은 신부님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바로 이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니 하나님 나로 그렇게 해주세요. 저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져야 되겠으니 나로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미안 신부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살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코도 삐뚤어지고 손도 마디마디가 튀어나 이렇게 이제 문둥병자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미안 신부가 정말 저렇게 우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몰로카이 섬에 있던 많은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곳이 애양원이 한센병 환자들 모아놓은 곳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북도 함안군 칠원읍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함안군 칠원읍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한 몸의 기대를 안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애양원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평생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그는 잘 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한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자로 정말 추앙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일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참 애양원에 유경수 여사가 한 번 가셨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다 이 한센병 환자들을 다 그냥 뭐 선물 갖다 주고 위로하고 뭐 그러고 먼발치기에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 이경수 여사는 가가지고 한산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얼굴을 보다듬으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돌아와서 그때 양원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이 막 함께 울면서 정말 고마워가지고 또 온 그 기사를 본 국민들이 함께 마음에 참으로 찡했던 이런 그 기억들이 참 새로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가난한 곳에 와서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 것은, 우리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겪으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또 홀로 사셨어요. 결혼 안 해보신 분. 예수님은 평생 무주택자로 사셨어요. 평생 머리둘 곳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볼 때에 참 예수님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거기다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정말 어렵고 곤고한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절로 위로가 돼요. 절로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자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계셔도 되실 주님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마음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예수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위로가 세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가 임해야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고 이야기를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야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위로가 되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 만나면은 참된 위로를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위로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후로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봐도 소망이 생겨지질 않아요. 정치를 바라보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태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위기와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IMF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뿐이겠으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난 4년 전에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정말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무슨 선물이냐면, 부끄럽게도 참 교단 총회장하고 재단의 일을 하면서 그 교단의 일로 뭐 틀림없는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제 재단 이사로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총회 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쓰게 됐어요. 재단 이사로서 보증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뭐 정말 그럴 일이 누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진 가운데에 그런데 그 보증을 쓴 일이 잘못이 돼서 제가 한 개인적으로 재산도 없는데 10억을 채무를 지게 됐어요. 교단 빚을 10억을 제가 그 채무를 지고 개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러분 10억이 말이 10억이지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그런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위로가 되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더 큰 일을 또 맡기셔요. 내가 어려운 총회를 돌아봐라 하고 총회를 또 돌아보는 총회장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참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일 끝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하여튼 3가지 제가 축복을 하나님 받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빚을 한번 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은행에도 쫓아다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어요. 이게 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빚을 좀 벗겨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도 졌어요. 그 뭐 빚을 어떻게 갚겠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12월 24일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걱정하시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목사님 이제는 그 채무를 책임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12월 24일. 그래 이제 제가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아니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에 제가 25일 성탄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다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위로는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절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 때문에 이제 죽음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참으로 면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과학이 발달돼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이 과학에 의해서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 그 코로나 질병이 세상에는요 절대 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범죄한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에 또 죄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걸머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죽음에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손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되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